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오니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교회 원력으로 따지면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 이후에 바로 무교절 이어지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일주일간의 무교절 기간에 또 쓴나물과 또 그리고 아무것도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 이런 걸 먹으면서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 바벨론과 그리고 또 아수르로 끌려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것을 회개하는 날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고난주간을 삼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1년에 52주 기간 동안에 그 중에서도 이 특별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습을 회복하고자 힘쓰는 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 그 전에 먼저 들어오셨던 거예요. 들어오신 다음에 입성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하는 사건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매일처럼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그동안 편했어요. 서기관들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방 쪽에서 어떻게 보면 도심으로 예루살렘 도심으로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고 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를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 새로운 왕이다 이러니까 진짜 이들이 열을 받는 거죠. 그것보다 예수님 하는 행동이 그들이 봤을 때는 구약의 모세가 알려준 것과 다른 모습처럼 보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같을지라도 자신들이 그 이후에 전통을 만들었던 게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신앙의 전통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전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본인들하고 부딪히잖아요. 백성들에게 자꾸 예수님이 그런 것을 가르치면 이제 앞으로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도 잘 안 낼 거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본인들의 권위를 땅에 떨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백성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하고 있음을 늘 지적하시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완악한 신앙 상태와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지적하시니까 그들이 남을 지적해보긴 했어도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남들을 찔러보긴 했지만 찔림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찔림받는 그 기분이 몹시나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버리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내놓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연관이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모여서 오늘 본문 말씀 22장 2절에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니. 창세기 6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보셨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이 어땠다고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시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으면 좋겠을까.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물로 한번 싹 인류를 호흡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졌어야 할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자, 준성이는 악합니까? 선합니까? 네. 한슬이는 악해요? 선해요? 라헬이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하대요. 기분 나쁘시지 마. 민호도 악해요. 좀 작은 것이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대요. 시온이도 이제 태어났지만 악하대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성설이냐 성악설이냐 했을 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할 수밖에 없다. 뭐가요? 이 생각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다. 얘들도 태어나서 울 때도 얘네들이 알죠. 울어야지 먹고 산다는 거. 그래서 엄마가 얘네들도 알아. 말을 못하니 울면 온다는 거. 얼마나 예박합니까? 네? 그래서 울죠. 울면 다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을 전도할 때 어려운 부분들, 애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회개를 해야 돼. 왜요? 죄진 줄 모르는데. 애들이 죄진이에요. 학생들이. 저 죄진 줄 모르는데요. 정말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저 착한 사람들 제가 왜 죄인이에요? 회개할 때 뭐예요? 이래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 학생들이 빨리 깨어지는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애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죄인인 걸 아는 애들이에요. 근데 뭐 충실해졌다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수련회가 한 이틀을 지날 쯤 되면 저녁에 그랬던 애들이 막 엉엉 울며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여학생과 남학생들 엉엉 울고 목이 쉬고 막 그러면서 눈이 팅팅 부어서 이렇게 와요. 제가 물어보죠. 죄인 아니래요. 죄 없대요. 근데 왜 이렇게 울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계속 그러면서 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 못한다며. 모르겠어요. 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또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의 변화를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들,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 알게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지난 날들이 어떤 사람은 다 떠올랐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안 났어도 그냥 막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정말 과거가 막 다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저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저녁 11시에 어디 성전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런 시계가 아니라 괴종식 하나 시간만 되면 땡땡 치는잖아요. 근데 한 번 치고 뭐 처음에 11번 치고 12번 치고 나중에 한 번 치면 새벽 1시, 두 번 치면 2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새벽 6시까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모든 걸 회개케 하시는데 뭐 중학생이 뭘 죄를 져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중3 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죠. 뭘 깨닫게 하신 겁니까? 제 생각이 악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22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죠. 근데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입니다. 제사장들 여럿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너희는 제사장이요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직접 나가서 제사에 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의 역할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그가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죄를 졌으면 못 나와요. 줄을 메고 들어가니까 죽으면 그를 끄집어내요. 줄을 당겨서. 근데 대제사장이신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밖에서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제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만 집중해야 돼. 밖에 누가 있든지 어떤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만 그것만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 신경 쓰고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누구 눈치 보고 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누구 눈치 보고 있다고요? 사람들 눈치 보고 있다고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다 보면 실족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자꾸 보여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할 것 다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때로 목사가 목사님 좀 가볍게 좀 예배 좀 설교도 좀 짧게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찬양도 기도도 좀 짧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서도 누굴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는지 꺼놓고 왔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전기불 켜고 왔는지 문 열어놓고 왔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네? 물론 집에서 나서기 전에 가스불 확인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저도 나오다가 보면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왔는데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신경 쓰이는 사람도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 22장 3절과 4절 보면 12 중에 하나님 가르치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사람들 참 의논하기 좋아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뭐였어요? 어떻게 예수를 팔아넘길까? 그런데 그 답을 누가 주냐면 가룟 유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 제자가 그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 어떻게 넘겨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의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뭘로 주기로 했냐면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왜 돈을 줬을까요? 왜 예수님 넘겨주기라고 돈을 줬을까요? 유다가 돈을 좋아했으니까 돈을 요구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회계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돈께 있는 것을 헌금함에 있는 것을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까? 정말 예배자로서 안 좋은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신경 쓰고 백성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지혜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데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물질, 곧 남몬신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자꾸 돈의 가치, 돈을 생각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6절에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어떤 기회를 찾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기도로 나아갈까? 찬양으로 나아갈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늘 이걸 생각했어요. 다윗의 시편에서도 내가 무엇으로 나아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지? 얼마에 받을까? 그리고 언제 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를 넘겨주지?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기회는 우리에게 오진 않겠죠. 이미 유다 한번 팔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회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회, 세상의 방법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유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사탄이
넘어뜨릴 것을. 그리고 식사하는 가운데서 누가 날 팔 거다라고 말했으면은 그 팔 마음에 있었던 유다는 알아먹었을 거예요. 나보고 하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없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가 회개했었어야 돼.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찔렸네? 나에 대해서 알고 있네? 얼른 처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쪽에서 알아야 될 것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다는 다 예수를 팔국민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서 시몬 베드로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아신 겁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그가 분명히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다 그랬을 때 채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를 이렇게 치면요 알고 이거 채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깎입니다. 그처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 네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너에게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돌이킨다. 네가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한 이후에 돌이키게 될 건데 그 이후에 네가 다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유다. 그러나 그들은 찔림을 받으니까 더 저걸 죽여야겠다. 그냥 빨리 팔아야겠다. 예수님을 그냥 물건 대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찔림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을 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생각을 하시는 주님,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생각이 다 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똑같은 찔림을 받았을 때 나는 회개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게 그런 우리 생각이 지배 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님이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하고 함께 식탁에서 손 올려놓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말씀 보면요, 우리가 새로워진다고요? 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죠. 교회 다녀야죠. 우리 심령에 찔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때에 완전히 까여져서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그러한 생각을 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탄아 날 잡숴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냐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회개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습관 이런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집에서 우리가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어디에서나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 회개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를 떠나서 길 가다가 그럴 때 집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을 이어가려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갔다가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어쩔 때는 때로 우리가 좀 졸고 오기도 하고 그냥 멍 때리다 오기도 하고 딴 생각하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언제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하신 주님, 우리는 가로물다처럼 갈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갈 것이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베드로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